사사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사라진 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윤리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19장도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통치를 대행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어떤 인간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없었다. 이런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율법을 통하여 통치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졌을 때에 과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골짜기 같은데 시골 마을이겠죠. 거기에 레위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 업무에 충실하고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첩을 얻었다라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정상적인 삶에서 일탈한 것입니다. 그 첩이라는 것은 세컨드 와이프죠. 성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레위인을 첩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3절 같은 경우에 또 27절에 보면 그 첩의 주인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행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간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첩이 간음하여서 남편을 도망쳐 장인 집에 간 것으로 이렇게 언뜻 이해가 되어지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행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 이것을 좀 잘 번역을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더라. 이게 새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첩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가량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행음 때문에 남편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레위인과의 사이에서 화가 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첩을 무척 화가 나게 한 일이 있어서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피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이 19장의 그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한 여성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첩이 또는 아내가 넉 달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을 때에 이 레위인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나서야 이 여인을 찾으러 가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처음부터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수록 이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장인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장인은 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3일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어서 레위인이 아침에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나서자 장인이 만류하죠.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좀 더 요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장인과 레위인은 둘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더 묵게 됩니다. 그리고 5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했지만 장인이 또다시 붙잡습니다. 여기나 좀 하고 가게. 그래서 또 둘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레위인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아내와 나귀를 데리고
그곳을 나오죠. 왜 무엇 때문에 장인은 이 사회를 계속해서 붙잡아 놓으려고 했을까? 제가 이렇게 받은 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아버지로서, 딸의 아버지로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처참하고 끔찍한 일을 혹시 직감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딸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는 이 레위인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레위인은 전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붙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던 레위인은 장인의 요청을 뿌리치고 길을 나섭니다. 해는 저물기 시작하였고 당도한 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 종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라고 말하자 레위인이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기브하까지 가게 됩니다. 5km 정도 더 가는 거리입니다. 그곳에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고 한 것입니다. 기브하에 도착하자마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 그 일행은 광장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맞이할 것을 기다리게 되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나그네가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광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지나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나그네 접대 문화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 레위인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자기를 맞이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냉랭하게 말도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싸늘하게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불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접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그 아름다운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차가운 도시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이 반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도 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곳에 이주한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여기선 유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선 유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뭔가 냉랭하고 그리고 어떤 범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이 레위인을 집으로 데려가 발도 씻기고 음식도 먹으면서 편하게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불량배들이 온 것입니다. 떼거지로. 불량배들이 몰려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레위인 그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 그것도 남성을 동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할 테니 그를 끌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 불량배들을 막으면서 너희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레위 사람 대신에 자신의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내 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저 레위 사람의 첩도 여기 있는데 그를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량배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레위인을 끌어가서 성폭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의 첩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는 노인 집에 도착하게 되죠.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된 것이죠. 그 어둡고 그 고통스러운 그 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고리를 잡은 채 쓰러져 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레위인이 집을 가고자 이제 문을 열고 탁 나서는데 자신의 아내가 이 문지방에 손이 이렇게 놓여진 채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깨워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과연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여인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숨이 남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를 치료하거나 어떤 회복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12토막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하나 포장하여서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리더들이 자기에게 도착한 소포죠.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신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도대체 이러한 일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생긴 것이냐 하고 모든 민족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20장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사건, 도대체 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잘 보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 소돔 땅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죠. 그 당시에 천사는 대부분 사람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소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노소할 것 없이 노소.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이 2명의 이 남성 천사들을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남자죠. 성폭행하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이 소돔 땅에 이 롯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후에 롯을 그 소돔에서 탈출시키게 하고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소돔에서 벌어진 동일한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금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며 살게 될 때 결국에는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잔혹한 범죄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거든요. 그냥 레위인, 첩의 장인,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노인.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첩을 얻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가 성적 대상으로 첩을 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장인의 집에서 넉 달 동안 피신해 있는데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인의 집에서 불량배들에 쌓여서 위협을 받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능욕을 받는 그 시간에 레위는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잡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첩이지만 아내입니다. 밤새도록 그 공포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여인을 찾지도 않죠. 아내를 찾지도 않습니다. 집에 가려고 나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12토막으로 쪼갭니다. 이러한 냉혹함과 비인간성 그리고 엽기적인 생각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업무를 감당했던 레위인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아버지 레위인의 장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자신의 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서는 여인이 굉장히 학대를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남편에게.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결정들을 자신의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레위인과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보내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닷새 동안이나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엔 보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딸을. 그렇다면 레위인이 머물렀던 에브라임에서 온 그 노인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선행을 베풀었죠. 그런데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이끌려고 할 때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동의나 어떤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정상 궤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19장에서 여성들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그 자신의 작품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굉장히 존엄하게 대우하세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존엄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막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했느냐?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간혹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어다가 목사를 시키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막 심판하고 무속 종교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인격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추억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존엄하게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떠한 배경에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시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점부터 그 사회의 인권의식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인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여성,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그들에게 인권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면서 이 땅의 인권이 그나마 이렇게 신장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존엄한 계층이 따로 있었죠. 왕이 가장 존엄하고 북한 사회처럼 지존한 우리 수령님. 지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밑에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존엄하다. 왕이 가장 존엄하고 귀족이 그 다음이고 평민이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법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회는 무법사회거든요. 무법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법의 주체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자가 되는 게 무법사회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24절에 이 노인이 그 불량배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 딸도 있고 첩도 있으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가 법의 주관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존엄한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면 거기 법과 질서가 있죠. 그리고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에도 법이 있죠. 그 법 안에서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법에 가장 맞게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아름다움이 문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법들이 있죠. 그 속에서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면서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하여 아이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이러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을 했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반드시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여서 이 땅에 구현함으로 문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여질 때에 이 사회의 아름다움,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만이. 창조의 능력이 모방되어서 문명을 창조하고 이뤄갈 때만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인간 정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홉스가 만인이 만인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동물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홉스가 말하기는 그래서 인간들은 계약을 맺었다. 정부란 것을 세우고 그 정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그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행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선행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여서 좀 더 양심적인 사회로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서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정부가 생겨나서 하나님의 법 질서 아래에서 법을 제정하고 움직이고 판단할 때만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어떻게 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선 것입니다. 내가 법의 주체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진리가 있느냐? 어디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가 있느냐? 어디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의 법이 있느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데 그렇지 않다. 어디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제3의 성도 있다. 지금은 제3의 성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50가지 이상의 성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50가지 이상의 성이 있고 그것은 각자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부모일지라도 강요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가지 이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내 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성별은.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도무지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성전환 수술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부모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개입하여서 부모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여 스스로 성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행위와 낙태를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동성애와 학문성교를 배우죠. 왜냐하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야 되니까 학문성교를 아이들로부터 배우게 시키는 것입니다. 국왕성교를 배우고
이성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영어 공부하려고 도서실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는 동화책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실제로 담겨져 있어요. 제가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해석을 해도 그 내용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CTS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그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남녀 아이들이 성관계를 수용 거부하는 역할놀이를 시키고,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그 성관계를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수용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시킨다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4월에는 핑크데이를 정해서 게이나 레즈비언이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게이가 무엇인지, 레즈비언이 어떤 것인지. 게이 연대, 레즈비언 연대가 있어서 기관들이 학교에 연결되어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게이 선생님도 있고, 문화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을 교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개입하여 그걸 막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피 흘려 지켜낸 신앙의 자유를 억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녹음해서 정부에 보내면 제가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면 붙잡혀 갑니다. 혐오적인 행위를 했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혐오적인 행위를 했다고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낙태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낙태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성의 인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의 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존귀한 인권을, 그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잉태된 그 인권을 누가 지켜줍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사사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끔찍한 살인과 시신 훼손이 이틀만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중학교 아이 2명이 서로 연락하여서 초등학교 8살 아이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합니까? 문제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도리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 물려주고 싶습니까? 지금 레위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리였던 레위인조차도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법천지가 된 것이죠. 잠언 3장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워 들은 얘기로 뭐 인권이다 뭐 얘기하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가져올 그 파괴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핵폭탄 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가정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가정을 해체시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이 무시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죠. 싸우든지 벗어나는 길밖에 없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긴 도무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법을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